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Jesus Christ Prequel. 여러분 Jesus Christ 철자조차 좀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은 영어로 다 적어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동그라미로 한번 시작할게요. 동그라미. 여러분 동글동글 동그라미. 공이면 갖고 놀기 좋고 빵이면 먹기 좋은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항상 옳아요. 그 동그라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Jesus Christ Prequel이에요. Jesus Christ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해마다 이맘때면 전 세계를 생일 축하장과 파티장으로 만드시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 늘 하는 이야기가 이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잖아. 여러분 그 얘기 잘 듣고 있나요? 식상하고 진부한 얘기라서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서 나에게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교회 오기 시작한 날부터 처음부터 관심이 없지는 않았나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왜 믿어야 하는지도 잘 알고 믿고 있나요?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속에 품고 있나요? 내가 묻고 싶은 건 여러분 안에 믿음에 관한 줄거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시리즈, 마블 유니버스 같은 영화 드라마 세계관은 일정한 틀을 유지하고 있어요. 해리가 어느 날 마법을 쓴다거나 피터 파커가 자고 일어났더니 스파이더맨이 되었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앞에 뭔가 원인이 있어요. 배웠다든지 물렸다든지. 여러분이 관심을 두는 드라마, 게임, 웹툰까지 모두 선명한 줄거리를 품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 2박 3일 동안 떠들 수도 있겠지. 챔피언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하면 모르는 사람은 권투요? 아니면 이종격투기요? 할 텐데 다른 친구는 루시안이요? 오리아나요? 할 거예요. 모든 종류의 챔피언을 다 알고 이해하고 순위까지 나누겠지. 내가 묻고 싶은 건 여러분이 그런 관심을 신앙에 관해서 두고 이런 식으로 신앙의 줄거리를 속에 품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요걸 하나 샀어. 골프공. 무거워요. 그리고 되게 단단해. 이게 같은 질감과 무게를 지닌 알약이라고 해보자. 이건 이제부터 알약이다. 뭐라고? 알약. 아주 소중한 약이야. 우성아, 이거 먹으면 산다. 묻지도 따지지도 마. 이걸 먹어야 무조건 살아요. 죽어서도 고통받지 않아. 이걸 먹어야. 딱 봐도 먹기에 조금 고통스러울지는 몰라도 약효는 진짜 보장해요. 먹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먹여야겠어요. 식후 30분 후에 물과 함께 꿀꺽 삼켜. 먹어. 먹어야 산다니까. 이거 진짜 귀한 거야. 이러면 여러분 과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그럼에도 먹겠다는 친구는 진짜 장해요. 말하는 나를 신뢰하든지 아니면 이 알약을 신뢰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아니면 장난으로 삼키기엔 여러분 이 약이 너무 크고 무거워요. 그럼에도 먹었다는 건 저게 진짜 약인가? 하는 의심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먹었다는 건 그게 일종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말하는 나를 믿든지 이 알약을 믿든지 둘 중 하나일 거야.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먹어서 사는 건 좋은데 효과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걸 왜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치료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야 먹어 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이야기가 좀 이상하지 여러분? 진짜 이상하지 않아? 귀한 약이라고 믿고 먹었는데
정작 복용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 확실해요. 호구되기 딱 좋아.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기승전결이 확실해요. 내가 이 공을 꺼내기 전에 여러분에게 물어봤던 게 내 안에 신앙의 줄거리가 확실하나였어요. 이 공을 이제 복음이라고 한번 해보자. 복음. 복음이 뭐라고 했지? 골프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Jesus Christ 스토리야. 예수님을 믿어. 그래야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어야 죽어서도 고통받지 않아. 확실해.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이시고,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어마무시하게 사랑해서 억지로라도 믿게 하겠어. 몽둥이 들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냥 안 믿어? 세뇌시켜서라도 레드슨 믿게 하고 싶어요. 자, 믿어. 믿어야 산다니까. 복음 진짜 귀한 거야. 교회에 와서 잊을만 하면 듣는 이야기 이거잖아요, 여러분. 믿어라. 꾸준히 믿어라. 믿음을 유지해라. 믿겠지. 여러분 중에 믿는 비율이 더 많겠죠. 물론 복음을 전한 나를 신뢰한다기보다는, 선생님들을 신뢰한다기보다는 복음 자체를, 예수님을 더 신뢰해서 믿음이 생겼겠지. 분명히 그렇다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 속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참말로 귀해. 그런데 이 공이 알약이었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먹긴 먹었는데 왜? 그리고 무엇을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모른 채로 먹었다면 이상하다고 했지, 우성아? 맞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믿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구원하는지 모른다면, 애초에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어째서 만들어졌는지 모른다면 뭔가 부족한 믿음 아닐까? 알약을 모른 채로 먹어도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복음은 원인을 모른 채 그냥 믿는다고 하면 확실한 효능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 지저스 크라스트 프리퀄을 알아야 되는 거야. 멸망을 예언하는 17권의 선지서에는 그 암울한 분위기와 정반대의 소식,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이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동네 이름이야. 뒤에 나오는 대로 작은 시골 마을. 거기서 왕이 태어나신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 문장이 심상치 않아요.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왕은 일반적인 왕이 아니야.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상고에는 태초에라는 말과 같아요. 그 왕은 영원 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태초에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뭐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거기 나오는 태초가 상고야. 그리고 또 다른 태초를 읽어보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는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꼬꼬마 동네에 태어나실 왕은 전설이나 판타지 소설 속에 그런 왕이 아니라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왕이셔.
그런 위대한 분이 어떻게 아무도 관심이 없는 작고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실까? 그리고 그분은 왜 태어나셔야 했을까? 이게 복음, 예수님 이야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스토리의 기본 배경이에요. 예수님 누구셔? 예수님 누구셔? 기적을 일으키신 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다 맞아요. 그런데 왜 기적을 일으키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을까? 여러분, 그 스토리를 완성한 채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냐고. 왜 죽으셨는지. 기본 배경을 무시한 채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슈퍼스타 예수님을 남이 믿으란다고 그냥 대충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성탄을 앞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야.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스토리의 프리퀄을 오늘 말해주는 겁니다. 프리퀄. 프리퀄은 여러분, 영화나 소설 같은 작품에서 본편보다 시간상 앞에 있는 작품을 뜻해요. 아이언맨이 본편이라면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의 이야기를 다룬다면 그게 프리퀄이야. 세상을 구하는 알약 이야기라면 이 알약이 등장하게 된 원인을 말하는 게 프리퀄이다. 그렇다면 복음의 프리퀄이 뭘까요? 선지서를 포함한 구약 성경 전체, 거기서 더 거슬러 가면 창세기가 설명하는 이 세상의 시작 그리고 타락의 시작이 바로 프리퀄이야. 복음은 정확하게 거기서 시작해요. 예수님의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를 설명해 무엇을 해결하려고 오셨는지 말해요. 이 기본 배경을 이해한 채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한다고. 여기서 두 번째 동그라미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여러분, 극단적으로 요약하면 시간과 공간 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누구도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 하나님 빼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그 둘을 만드신 후에야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공간이 고정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공으로 비유해보자. 비유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핵심은 다 들어가 있어요. 공이다. 하나님이 시공간을 버무린 공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게 세상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공을 굴리셨어요.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역사를 따라서 우주가 생성소멸하고 지구 표면에 생명체가 등장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 창조물 중에 하나야. 하나님은 그렇게 공을 굴려놓고 마냥 구경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완성한 레고야. 내 아들이 할부지 찬스로 산 비싼 장난감. 큰 거 한 장. 다 만들면 이렇게. 만드는 건 아빠의 몫이야. 힘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이런 레고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어렵게 조립한 성취감을 맛보시려고 만들어 놓고 구경하시려고 온 우주와 지구를 만들지 않으셨다고. 그것들이 스스로 생성 소멸하고 생명체가 죽고 사는 자동 장난감처럼 만드시고 쿨쿨 주무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돌돌돌돌 굴리시고 바라보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 세계 안에 계신 분이기도 해요. 심지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닐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돌돌돌 굴러가던 세상에 흠집이 생겼어요. 봐, 아까하고 좀 다르지? 가시가 툭툭 튀어나오더니 통통 튕겨서 다른 쪽으로 틀어지기도 했어요.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 공의 색깔이 점점 검정색으로 물들었어요. 공이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변화하면 할수록 세상은 암울해져요. 그게 죄의 무서운 점이야.
내가 다른 공을 하나 들고 왔는데 너 이런 거 본 적 있냐? 얌체공이라고 하거든. 탄력이 장난 아니에요. 내가 이걸 이쪽으로 던지잖아? 그럼 이게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 진짜 대단한 공이야. 교실에서 한번 던지면요.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똑 따먹은 아담이 선악과를 똑 따먹은 후에 세상과 결별을 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얌체공같이 되어버렸어요. 사방팔방 튀면서 죄와 거짓, 폭력과 살인을 만들어냈어.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건 착각이야. 세상이 검게 물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시거나 부정하시거나 분리수거하지 않으세요. 얌체공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검게 물든 공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공을 회복시킬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이 세상이 공과 같다면 그 공의 두 가지 재료가 뭐라고? 시간과 공간. 죄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피와 어둠으로 물들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배웠던 역사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목격한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이잖아요. 어두컴컴하고 음습하고 섬뜩한 일만 가득해요. 여러분이 밟고 선 이 땅에서 일어난 물리적인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봐요. 수많은 백성들이 학살당한 조선시대 동네를 떠올려 봐요. 시간과 공간으로 대표되는 세상은 한 번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제어할 수가 없어요. 누가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1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을까? 누가 광복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6.25가 터질지 알았을까?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은 딱 한 단어, 죄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죽고 죽이며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온 세상, 온 우주의 중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비극과 희극의 무대는 바로 동그란 지구다. 우리는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공간의 공이 개념이라면 지구는 현실이야.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건 죄가 물들여버린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와요. 여러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Hey, bro, come on. 기둥지에 앉지 말라고 했지 내가. 현준아, 안저동 학교에서 재밌는 일 없었어? 사건 사고. 없었어? 응.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 자주 일어나서 평범해서 이건 사건 사고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경험한 들어본 안타깝고 황당한 무서운 소식들은 뭐예요?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일어나는 왕따를 비롯한 학교 폭력,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의 외로움, 단절감, 무력감, 공포심,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진로 스트레스, 청소년 성범죄, 도박, 담배, 그보다 무슨 마약, 혼전 임신, 가출.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중 하나예요. 청소년 시기의 문제만이 아니야. 인간의 본성, 영혼의 DNA에 그 범죄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죄를 지어서 악한 게 아니라 악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너희들이 되묻겠지. 저는 마약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저는 공부만 하는데요. 저는 놀기만 하는데요. 놀기 바빠서 다른 친구 괴롭힐 시간도 없어요. 괴롭히지도 못해요. 알아요. 너희들이 전부 다 일진이겠니? 전부 범생이겠지. 공부만 하고 순진하기만 한. 그런데요. 그래도 너희들은 악해. 물론 나도. 선생님들도. 어른들도. 전부 악해요. 그걸 천부적으로 타고났어요. 얘들아,
그게 알약이 필요한 이유다. 복음이 우리 세상에 들어와야 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고 작은 마을의 왕으로 태어나셔야 했던 이유예요. 이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스토리의 프리퀄 기본 배경이야. 태초에 관한 말씀 요한복음의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이게 복음의 기본 배경이라고. 사람들이 어둡다 못해 새까맣게 되어서 자기 자신이 그늘이고 그림자이고 암흑이 되어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지도 빛이 있는지도 빛이 깜빡깜빡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서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하하호호히히 하면서 사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오셔야 했던 거야. 약을 왜 먹는데? 마약 빼고 약을 왜 먹어요? 아프니까. 살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는데? 역시 아프니까. 죽어가니까. 그래서 살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담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 그 죄를 해결하려는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어른들도 그 거짓말 깜빡 속는다, 얘들아. 예수님 믿으면 당첨, 로또. 예수님 믿으면 고민 해결. 예수님 믿으면 탄탄대로. 어른들도 그 거짓말에 속는다고. 100%가 아닌데도 마치 100%가 될 것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에 속아서 아파서 믿는 게 아니라, 죽어가서 믿는 게 아니라, 나 잘 살려고 떵떵거리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 믿어볼까 하는 그 거짓말에 어른들도 속는다고. 여러분, 그 믿음 갖지 마세요. 그런 믿음을 자기 믿음이라고 하지 마세요. 겨우 프리퀄 단계에서 그 다음 본격적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시즌 1으로 진입하지도 못하고 어둠에 사로잡힌 상태로 살다가 죽어버릴 거야? 대부분 세상 사람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서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코로나 걸릴 줄도 모르고 에라 모르겠다 흥청망청하다가 다음날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한순간에 파티처럼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 버릴 건가요? 만약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고 마음먹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이번 성탄절은 얼마나 슬프고 어두울까? 예수님 이야기 복음을 듣고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한 채 악한 그대로, 미련한 그대로, 어두운 그대로 비참한 상태로 살겠다는 태도인데, 어제 이 골프공 사러 홈플러스에 갔는데 매장에 경건한 배경음악이 깔리더라. 그 넓은 홈플러스 연삼점 3층 매장에 이게 흐르더라고.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친구들아,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0.1이라도 있겠니? 그냥 부금일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못 찾는 거지.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성탄을 생각하는 12월에 예수님이 왜 오셨고 무엇을 해결하러 오셨는지 모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걸 알아야 비로소 복음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죄를 해결하러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배경 지식이 여러분 믿음의 배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본격적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시즌 1으로 들어가 볼게요. 거기서 온전한 믿음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은 듣는데 왜 믿어야 하는지를 모른 채 아니면 듣고도 잊어버린 채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았는가요? 저희들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러,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다른 이유 아무것도 필요 없이 아프니까, 지금 내가 죽어가니까, 하나님을 떠난 채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처럼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라 진지하고 또 묵직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